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이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방송위원과 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위원들과 또 각자의 집에서 처소에서 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73주년 제헌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을 경축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다 암송하고 계시겠죠. 주일학교에는 이 10계명을 암송해서 시험도 보고 그러는데 오늘 10가지 계명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암송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주신 10가지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내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또 백성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믿는 이로서 하나님의 헌법을 또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10가지 계명을 지키려 애써야 합니다. 하여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암송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또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9절에 마지막 절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얻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과 연결하여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낫고자 하는 소원조차 포기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습니다.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그의 낙심하고 절망하며 아무런 소원조차 없어져 보입니다. 분명히 그곳에 들어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 같은데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본인은 그런 질병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까지 빨리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겠죠.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소원이 없고 절망인 상태도 교만입니다.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몸이 아프고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고 절망함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각 장마다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이미 왔다는 사실을 요한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영생은 전적으로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만이 아니라 이미 현 세대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축복들이라고 요한은 강력하게 요한복음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였지만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라는 말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유대인과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징조, 이적, 이것을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새 시대가 이미 도래되었다는 징표이며 표시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식들은 저 도로 교통 표시판처럼 이쪽으로 가면 동대문이고 이쪽으로 가면 영등포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이적들은 계속해서 새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여서 새 시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성령의 오심으로 바로 새 시대가 왔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자기 옆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과 같이 우리 모두는 새 시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정작 새 시대가 이미 왔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새로운 시대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지만 그때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궁극적으로 재림하셔야 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거기 행각 다섯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양문이라 함은 제사를 드릴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베데스다 못과 바로 양문 곁에 있었는데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이트와 헤세드, 즉 집과 은혜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제사 드릴 양들이 들어오는 양문 곁에 은혜의 집에 병자들이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 중 예수님은 5절에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되었다는 줄 아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많은 병자 중에 오랫동안 병중에 있음에 긍휼하심을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 병자는 네 낫고자 합니다가 아니고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이게 할 때 누구든지 이 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방법과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들어가면 낫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혼자서는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을 알고 또 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온전히 지키고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모른 채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꾸짖으셨지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주신 10가지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하여 도리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수학적 공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삶이 없는 그냥 가장 쉬운 방법.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줄이는 거, 빨리 하는 거, 말을 줄이는 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너무나 잘합니다. 삶 자체도 함축해서 빨리 해버리려 합니다. 그냥 수학 공식에 대입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려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루를 마감하면서 눈을 감고 이 10가지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맡겨진 삶과 주신 율법을 통하여 또 우리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지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한 주간을 힘있게 또 달려갈 것입니다. 하여 오늘도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재건 남수교회 한 예배 공동체가 되었지만 여러분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힘겹게 산 제사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될 텐데 하는 경쟁 구조를 만들어내어 세상의 성공과 연결시키며 세상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처럼 바라보는 불편한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것을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 두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하기보다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세요. 도리어 이렇게 정지하기 쉬운 그런 환경에 우리는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불편한 상황이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에도 그런 조성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불신자들에게 너는 예수님을 믿으면 왜 그 모양이니? 라는 말을 듣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예수님 믿으며 사업이 실패하니? 왜 예수님 믿으면 불행이 닥치니?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도 이 모양일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하도 있으며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곁에 은혜의 집은 나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자기가 얻은 결과에 대하여 자기의 노력의 근거와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집에 와 있으면서도 은혜와 상반된 것은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린 영적인 38년 된 병자이며 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데스다 못에 누군가 넣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장소에 모여서 그것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먼저 뛰어갈 것인가를 제각기 궁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쪽에서 베푸는 것이므로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베푸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데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남이 들어가면 자신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그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니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라도 표적과 기사를 베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 들어가는 이유는 병이 낫기 위해서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모세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이 안식일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오셨는데 율법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 있는 자에게 필요한 제도이고 규칙입니다. 율법 자체가 사람을 낫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 없는 율법은 생명을 향해 이빨을 드러냅니다.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정죄하지요. 율법은 안식에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 집 밖에 나가 말린 무화과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랍비들이 가르치고 해석하는 안식일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를 얻은 병자는 무화과 열매보다 훨씬 무거운 자기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간 일은 분명히 안식일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을 범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지만 이는 우리의 인간을 위한 쉼이었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주셨고 안식일에도 꽃이 피며 또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랍비도 하나님은 안식일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안식일법에 제외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랍비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알았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예수님을 질타하는 것이고, 이러한 책망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지금 일하니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하면 랍비들에게 있어서 아하, 예수도 자기가 안식일의 법에서 예외된다고 주장하니 그렇다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신 것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옆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심판의 일도 하십니다. 따라서 생명을 얻고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얻어지며, 생명을 얻는 일은 미래에 되어질 일만이 아니라 지금 얻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구원의 날입니다. 치료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장차올 위대한 구원의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 찾아온 자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셨고, 목마른 자에게 해가람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에게 안심을, 배고픈 사람에게 만족함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심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며 죽음마저도 물리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가져오신 분이며 안식일을 성취한 분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님의 날로 거룩하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이루신 것이며, 물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영원한 생명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원래 비대면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배가 지금 비대면이라 말하면 예배당에 가서 설교자를 직접 보고 또 성도들과 함께 드려지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 남술교회는 재건 남술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모임입니다. 교회는 재건 남술교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크고 작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재건 남술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하셨다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없다면 여러분은 재건 남술교회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라도 말씀을 듣는 것과 비반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차에 탑승하면 저는 말을 건넵니다. 딸이 없던 저는 선생님 장난감 많이 사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테니 선생님 딸 할래? 하면 장난감도 욕심나고 맛있는 것도 욕심나는데 아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 엄마 아빠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건 남술교회가 최고입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크게 크지도 못하고 그렇게 환경적으로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여기는 아이들처럼 우리 재건 남술교회가 여러분에게 최고이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런 소명의식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분명한 소명의식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곳 재건 남설기를 통해서 한 지체를 이루도록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교제하며 보내어주신
재건 남술기를 위한 일을 할까? 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며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입대한 저희 둘째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아내는 아들이 버스 타고 온다는데 화천의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차를 몰고 가겠답니다. 데리고 가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생택지베리 글 중에 나를 길들여줘. 가령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네가 무턱대고 아무 때나 찾아오면 난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오늘 기억하여 지킨다는 것은 사랑함으로 기대하며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사랑함으로 기다려지고 말씀은 한 절 한 절을 통한 하나님을 만남에 행복해지고 또 주시는 말씀을 기꺼이 들어 순종함도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에 우리는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배당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수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넣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멀리서 드려도 되겠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서만 본다고 만족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손을 붙잡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맛있는 것을 주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리기 위해서는 오늘 첫째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적어도 38년이나 되었지만 걷고자 하는 소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고 9절에 곧 나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일어나라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듯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구별하여 사모함으로 지킬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은 더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한 의식을 갖고 그것을 검색을 하는 그것이 내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것이 내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나오더라도 내가 찾는 것이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필요 없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재건 남서일 교회 성도로 또 여러분의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큰아들로 작은 아들로 이런 소명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말씀은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액션이 나오는 겁니다. 일어남이 몸된 교회와 연관되어져야 합니다. 잘 되는 교회는 교회 가까이 성도들이 이사를 옵니다. 안 되는 교회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멀어져 갑니다. 이것이 말씀 중심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교회의 중심으로 교회를 통한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와 성숙을 이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시편 39장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씀처럼 오늘 38년 된 병에 걸린 사람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흡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넓은 들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맨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실상은 2년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순종하지 못해
38년을 더 머물었던 것입니다. 이 38년의 숫자는 신명기 2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땅인 가나안에 가자고 하시는데 자리를 깔고 누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삶에 안주하고 있는 거죠. 풍요로운 물질 문명 속에 빠져버리고 때론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주저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으로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어나라는 말이 각자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일어난 것입니다. 38년 병자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자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38년 된 병자 같은 나를 찾아오시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선물은 누구에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매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일어나야 합니까?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걸 물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그 마음이 찔려서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감동을 내 것으로 붙잡고 일어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며 자신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으나 38년 된 병자는 자신 예수님의 말씀에 치유된 것을 알았고 그 말씀에 집중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이게 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지방의 우물가에 만난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해 두셨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38년 된 병에 걸린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믿고 안주하였던 자리에서 일어선 것입니다. 낙심의 자리를 발차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두 다리에 힘을 넣어 차가운 가슴을 뜨거워지게 한 것입니다. 그는 깔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불신의 자리이며 게으름의 자리이며 바뀔 수 없다고 자신의 한계를 걷는 그 자리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본능의 자리입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열등감의 자리입니다. 지식에 대한 열등감일 수도 있고 타고난 가정 형편에 대한 열등감일 수도 있고 외모에 대한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누워있던 자리를 걷어버렸습니다. 그대로 두고 언제든 다시 눕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다시는 눕지 않겠다는 굳센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경험한 자는 상황보다는 말씀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위에 계신 생명의 법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넘어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된 죄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며 또한 지금까지 불편한 몸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닌 남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힘과 물질과 시간을 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베데스다의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언제까지 멈춰서 있으시렵니까? 경쟁의 구원이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또 나와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기름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일어나 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상황에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실한 재건 남설교회 성도라는 소명의식을 굳건히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곳이라고, 이곳에서 내가 훈련되고 이곳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게 가장 합당한 곳에 보내주신 것을 믿고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과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사역들을 풍성하게 감당하기를 다짐하며 다시 한번 한 주간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재건남설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